할렐루야. 예, 한번 저를 봐주세요. 예, 땅바닥에 뭐 귀한 거 있어요? 예, 예, 저를 봐주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백분에게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꽤 유명했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참 재밌게 봤어요. 예,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보셨나요? 안 보신 것처럼 다 그렇게 표정들이 그러시네요. 더 글로리. 예, 송혜교가, 이 드라마 주인공이 송혜교가 나오는데요. 이 송혜교가 아주 친구들한테 막 끔찍할 정도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애들이 막 송혜교 팔뚝에다가 담뱃불로 막 지지기도 하고 친구들이 막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남을 정도로 막 괴롭히고 어떤 친구는요 결국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유의 통쾌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 학창시절에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하고 늘 괴롭혔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텔레비전만 TV만 틀기만 하면 늘 방송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그런 앵커, 아나운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사업가,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혜교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친구들이, 잘 괴롭혔던 친구들이 잘 나가니까 열이 막 받아가지고 복수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한 이들을 하나 둘씩 찾아가가지고 복수를 할 때 우리는 보면서 아주 묘한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당연히 저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이 드라마가 주는 통쾌함입니다. 권선징악, 나쁜 놈들이, 악한 사람들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혼나야 되고 잘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권선징악을 원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벌 받나요?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죠? 네, 눈을 뜨시고. 네, 현실은 어때요? 드라마처럼 그렇게 돼요? 더 글로리처럼? 어때요? 예, 안 되죠. 가만히 보면요. 그 나쁜 인간들 가운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화가 막 엄청 많이 나죠. 기분이 그리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의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나쁜 인간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욥이 이 질문을 친구들에게 던지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욥, 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라.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안 짓고 이렇게 벌 받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 죄 지었잖아.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악인은 망하는 것이 정답이야.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그 말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상을 좀 봐라. 이 세상을 좀 봐라. 삶의 모습을 봐라. 악인들 가운데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러한 욥의 주장이 과연 맞는 말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욥기 21장 7절 말씀 볼까요? 네, 시작.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뭐라고 해요? 예? 악인이 왜 생존하고 잘 살아가고 오래 살고 힘이 세력이 강하냐.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악인들이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장수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욕했던 그 대통령 있잖아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고요. 그 대통령 마르고 닳도록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장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악인들이 장수하고 세력이 힘이 엄청 강합니다. 악인들은 잘 죽지도 않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살아요. 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현실을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21세기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욥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진짜 다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독재자들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어떻게 인물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 사진들은 최근까지 활동한 세계 3대 독재자들의 모습인데요. 예, 첫 번째 사진이요, 시리아의 하페즈 알사드. 이 사람은요, 무려 몇 년 동안 독재했냐면요, 30년 동안이나 독재로 집권했습니다. 시리아를.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23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어디랑 많이 비슷해요? 위쪽 지역하고 많이 비슷하죠? 예. 또 두 번째 인물, 코스염에 이렇게 놨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입니다. 24년 동안이나 집권했습니다. 얼굴만 딱 봐도 너무 꼴 보기 싫죠? 그렇죠, 가운데. 예, 24년 동안이나 독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요. 리비아의 카다피. 예. 저는 이 얼굴 그냥 정말 제일 꼴 보기 싫습니다. 예. 인물 좋은 거 있는데 일부러 인물 안 좋은 걸로 실어놨습니다. 제가. 말끔하게 나온 사진도 있는데 일부러 저런 사진을. 예. 이 사람은요, 무려 몇 년 동안 42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사진 내려주세요. 예,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욥의 주장이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죠? 우리 욥기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예,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악인들의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그들의 후손까지도 어떤 어려움 없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친일파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은 지금도 저 서울의 땅값 비싼 강남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살고 있고요, 그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형통은요,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욥기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정말 속 터지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뭐예요? 늘 평안하고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배가 그 위에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집 무슨 대저택. 예. 자, 이 집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집 엄청 그냥 황금으로 지은 것 같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게 사담 후세인 집인데요, 이게 독재자들 집이에요. 다 이런 형식이에요. 으리번떡해요.
독재자들은 이렇게 다 하나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호화스러운 곳에서 삽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떻게 악인들이, 죄인들이 저런 좋은 집에서 살까? 그런데 집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이 평안해 보여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잘 살아서 부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10절에서는 그들의 물질적 풍요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네, 짐승들까지도 그냥 형통해요. 예, 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소가 있는데요. 소는 지금도 비싸지만 고대에는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비싼, 값비싼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교배를 잘하는 거예요. 암소는 임신을 잘하는 거예요. 낙태하는 경우가 없다. 한마디로 짐승들이 유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들이 계속 임신하고 새끼를 낳아 재산이 계속 더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도 양떼처럼 많아지고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즐겁게 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욥기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냥 잘 먹고 잘 이렇게 살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수월은요, 히브리 세계관에서요, 지하 세계, 땅속 세계, 즉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해요. 죽어도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고통 안 당하고 평안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 보면 정말 싫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싫지요. 14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대놓고 막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1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예. 그리고 욥기 21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 시작.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네네.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빈정대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막 온갖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끝까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픈 것 한 곳도 없이 너무 건강합니다. 자녀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늘 잔치를 벌입니다. 정말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욥이 말하는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도 불타가지고 없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 이게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이 더 잘 될 수가, 더 잘 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욥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보면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예배 중심으로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도 잘 안 나오고 수련회도 관심 없고 믿음 생활이 엉터리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될까요?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당연히 우리는요, 전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믿음 좋은 애들, 신앙 좋은 애들, 하나님 잘 믿는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돼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요,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권사님 중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추운 한겨울에도 막 그냥 바람이 불고 막 눈이 오고 그런 한겨울에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또 모든 기도 모임에 다 참석을 하십니다. 이 권사님이.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가진 집값은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옆집 사람의 집값은요,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정말 있는 일일까요? 일어납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부족해요. 없어서 아껴가지고 겨우겨우 드리는데 물질의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투기는 다 하는 족족 성공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풍족하고 더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치고 그 악한 놈들이, 그 나쁜 인간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뭐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골 주제입니다. 특히 잠언을 비롯해서 지혜문학에서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악인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번 등장하느냐면요, 무려 264번씩이나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한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악인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또 풍요롭고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이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과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믿음 가운데 아주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그런 흘러가는 대로, 막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적당하게 눈치나 보면서 살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그게 더 편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사람들, 동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아, 그래. 바보처럼 살지 말자. 멍청하게 살지 말자. 그냥 적당히 좀 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회식 자리 참 많지요. 이런저런 회식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식에서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서로 술잔이 오고 가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분위기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라는 말 끝나기도 전에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그 좋던 분위기가 싸하니 갑자기 싸해지죠. 예.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다들 아닌 것 같은 표정은 또 무슨 표정이에요? 예. 저도 군대에서요, 그렇게 회식이 많았어요. 술 안 먹은다니까 그냥 별핍박이 다 오더라고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 하면서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마셔도 돼. 괜찮아. 나도 교회 집사야. 우리 주님도 술 아주 좋아하셨어. 주님 할 때 그 주자가 술 주자야. 마셔, 괜찮아. 나 왕년에 남년도 회장도 했어. 청년회 회장도 했어. 마셔. 괜찮아. 대학교 NT에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하니까 선배가 하는 말이, 야, 마셔도 괜찮아. 나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야. 회장도 마시는데 너 뭐야? 네가 뭔데 안 마셔? 또 다른 선배는, 야, 우리 아빠는 목사야. 목사도 마셔. 괜찮아. 안 죽어. 벌 안 받아.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융통성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것쯤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점점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시편 1편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거. 처음에는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쬐끄만 것에 우리가 좋은 게 좋은가라면서 타협을 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악한 사람들이, 나쁜 인간들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적인 성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죄인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걸까요? 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왜 부러워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돈이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식들, 자녀들의 성공이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집안의 풍요와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악인들이, 죄인들이 풍요롭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풍요에 자꾸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때 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좀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네가 대학에 떨어지고 못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야. 네가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 영광 높이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직업, 전문직을 가져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하지만 이건요, 정말 완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청년들이 좋은 직업 가지면 참 좋지요, 그거.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의사들도 많아지고 교수도 많아지고 전문직이 많아지면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의 어깨가 점점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인간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문 대학교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대학교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노가다판에서 일해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비천해 보이고 낮고 천한 직업일지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원장님 방에 들어갔는데 막 그 진료실 그 책상 앞에, 원장님 책상 앞에 막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고 막 거기에 구절마다 형광펜으로 막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이 쫙쫙 그 성경책에 그 구절 안에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와, 정말 이 원장님 되게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시구나,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저는 그 병원을 나오면서 쌍욕하면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병원에 안 온다. 그런 엉터리 의사는 처음 봤어요. 그분의 성경책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덮어놓기 놔둬야지. 쫙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다 그어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적인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꼭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니콜. 하나님의 영광, 이 공식은 틀린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합니까? 왜 악인들의 형통,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건요, 세상의 성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전히 돈이 좋고 우리 자식들의 성공이 좋고 가정의 행복이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를 누렸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무엇을 여긴다고요? 다 배설물로, 즉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잘 나가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이상 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최고의 학문도 배웠죠. 또 최고의 가문이죠. 왕족이고 국회의원급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펙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약간 그런 분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응가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행복이고요. 예수님이 성공입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셋째로요, 이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악은 그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만 딱 보면 욥의 항변이 악인의 형통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욥은 곧바로 이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욥기 2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폭풍하는 것과 같이 되었도다. 지금은 너무너무나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 한번 휙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여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예, 결국 전능자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절 말씀 볼까요? 악인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네, 뭐라고 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며. 예, 시편 31편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악인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37편 2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 지금은 너무나도 파릇파릇하고 싱싱해 보이지만 풀처럼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채소도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졸부, 졸망이라는 말이 있죠. 졸지에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졸지에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졸부, 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1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함께 살펴본 욥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을 자주 풀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겨울철에 밖에 나가가지고 풀을 한번 봐보세요. 다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유효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악인의 번성은요, 잠시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요, 의인들은요, 나무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을 이겨냅니다. 1년, 5년, 10년, 100년, 수백 년, 수천 년, 때로는 오랫동안 버티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의 나무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배병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악인의 번성은 잠깐이고 의인의 번성은 어떻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여러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악한 사람들, 악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는지. 악인들 가운데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은요, 진짜 극소수 뿌리입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몇몇 사람만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의인들이, 형통한 의인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20세기를 흔들어 놓았던 그 악인들 잘 아시지요? 20세기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통틀어서 1억 5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무고한 사람들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끝이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암살당하고요, 병으로 죽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전부 다 안 좋게 끝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늦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좀 빨리 심판하셔서 그냥 싹 쓸어버리시지, 악인들을. 근데 너무 늦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내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까지 잘되고 형통하게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좀 더 기회를 연장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을 꼭 붙잡는 인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들, 예수님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들,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걸어갔던 인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망하고 끝장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사라진 가문이 있습니까? 그런 가문 가운데 완전 멸망한 가문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가문 제가 봤다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의인으로 살았던 믿음의 가문이 망했다거나 끝장났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절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에서 힘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인의 결론은요, 결코 망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되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국 무너지는 것은요, 악인들입니다. 벌을 받는 것도 악인들이에요. 의인의 마지막 피날레는 기쁨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좋은 결말을 낸 그런 케이스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쫙 보세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지금 내 삶이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냥 일어설 힘도 없습니까?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싶습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습니까?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답답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